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 오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오늘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워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목소리로만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아멘.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 같은 죄인 나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우리 목소리 높여 큰 죄악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우리 손 높이 들고 거기서 우리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바쁜지 가만히 있을 때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 때로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을 빼내고 예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부활과 기쁨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가 날 묶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허무한지 나의 생각을 멈출 수 없어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과 고통과 슬픔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돼서 불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냥 온 사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직접 만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사람을 의지하며 불신앙과 나약함에 빠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앞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올빅장로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은 홈커밍 데이라고 정하고 한 영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새 가족이 하나님 전을 찾아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가치임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깊은 사망의 잠을 자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워주시고 어둠 속에서 아직 빛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실 이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샬롬 찬양대여 찬양을 주께서 흠망하여 주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 복된 부활의 소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교사들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엘로힘 찬양팀 모든 부서에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에 합당한 하늘의 풍성한 복을 그들의 삶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사랑하는 정세영 집사 어머니, 정경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 일정을 주께서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저희 교회에 불을 켜주시고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든지 아니면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손을 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를 축복합니다. 벌써 앉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2023년 말씀이 능력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고요. 4월 달은 홈 캠페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달입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고 매번 주일은 돌아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만 애쓰지 마시고 날마다 영혼을 인도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한 자리를 오늘 라운지에 마련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새로 오신 분들은요,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장소가 저희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식당에서도 자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뜨셔서 성가대실이나 이쪽으로 흩어져서 다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십 빌더스 리더 모임이 4월 16일 주일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찬양하셨는데 샬롬 찬양대 알토로 박향호 집사님이 처음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월 비전 헌금은 홈커밍데이를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고요. 오늘 비전 헌금은 김연필 집사님입니다. 교우 동정을 보시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정세홍 집사님 어머니 정경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11시에 한국 장의사에 있고, 또 1시에 하관 예배가 로즈힐에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2023년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아침에 옷을 입는데 여러분 다 이 느낌 아실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네. 100불이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넣었는데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고 100불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마음에 손을 넣었더니 100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넣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양복을 제가 보니까 한 2주 전인가 넣은 것 같은데 그때 넣고도 기억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어 놓는 것,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복 주머니에서 100불만 나와도 복음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실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974년에 중국의 이 서안 지역에서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사람 크기만한 흙으로 지은 토우, 어떤 군인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관청 직원을 보고한 다음에 1년 동안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의 능이 병마용입니다. 병마용. 사진을 일단 한번 처음에 보여주시면요, 이게 그 진시황 릉에 있는 1만 명의 군사들이에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군사들이 실제 키가 센티미터로 하면 185에서 197cm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큰.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화장처럼 색깔도 칠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도 실제 싸울 수 있을 법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봤더니 이 무덤, 이 병마용에 갇혀 있는 무덤이 좌우가 485m, 그리고 상하가 515, 그러니까 폭과 이게 515m, 높이가 73m가 되는 곳에 이 병마용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사람 수가 70만 명, 그리고 기간은 39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럼 진시황은 거기에서 잘 지킴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시황이 어떤 분인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차이나라고 하는데, 그 차이나라고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진 나라 때문에 이 차이나라고 영어 명칭이 나오게 될 정도로, 진시황이라는 이 사람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 넓은 대륙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지 않았으면 중국은 아마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쪼개졌을 텐데, 진시황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은 한 나라로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업적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군인들이
군사 전쟁을 할 때 활의 크기가 다 달라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쪽 저쪽 오합지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의 크기를 맞춰서 전쟁을 굉장히 지혜롭게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피, 뭐 리터나 이런 부피의 크기를 맞춰서 사람들이 중국이 한 중국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황제가 된 것,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된 나이가 저랑 똑같은 나이더라고요. 39세에 중국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건강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유생 또는 방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그 당시에 보면 뭐 신분 같은 것인데, 그 사람들이 신선과 불로초가 있다라고 진시황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로초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10년 동안 진시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로장생,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찾았는데 이 불로초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듣고 진시황이 화가 나서 유생과 방사라는 이 그룹의 사람들 460명을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왜 진시황은 그렇게 큰 나라를 통일하고 모든 것을 손에 얻고 또 잘 다스린 다음에 왜 이렇게 1만 명이 되는 어마무시한 이 군사를 자기의 죽음을 지키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살았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유한한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부활주일의 홈커밍이라는 주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부활주일이 하필 홈커밍일까? 왜냐하면 부활주일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알맞은 날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부활주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기독교인데,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두 부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여전히 진시황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또 다른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시황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 자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게 하는가,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왜 쉽게 죽는 방법을 검색하겠습니까? 죽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를 찾아다니는 게 한편으로는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요, 성경에 의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상의 부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전쟁이나 아니면 핵 위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지하에다가 한 100년, 200년 살 수 있는 음식이나 모든 것을, 전기도 다 비상전력까지 넣어놔서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지진과 무엇을 피해 거기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죽음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바뀝니다. 또 여러분, 냉동인간 들어보셨죠?
현재 냉동인간이 한 전 세계 6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들도 몇 명 냉동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냉동인간이 이 뇌와 자신의 보통 이제 뇌를 얼리게 되는데 이 순간으로 얼려놓고 그 얼린 것을 나중에 얼고 나서 다시 녹일 때 다시 이제 우리의 세포들이 파괴되는데 아마 먼 훗날에는 얼리고 나서 녹일 때 그 세포가 파괴되지 않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몸을 냉동시켜 놓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대가를 지불받고 그렇게 하는 죽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죽음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내 죽음과 무엇을 바꿔서 뭔가를 주거나 죽음을 생각하다가 죽음 때문에 뭘 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 오든지 말든지를 상관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종교인데 교회에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집합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죽음에 벌벌 떨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한 그 증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도 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 자꾸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데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하는 사건들이 이 당시에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무시하냐면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굉장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짜인 줄 알아요. 믿음이 공짜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나 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부모님을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한국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의 키는 저보다 조금 작으시고 저랑 닮고 뭐 이렇게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해서 상상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직접 가는 것보다는 이게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기 저를 처음 보신 분이라든지 저를 신뢰할 수 없는 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있겠지라고 관심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어려운 것은요, 눈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믿는 굉장히 어려운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믿는 것보다 가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몸이 고생하는 게 낫죠. 저기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면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가까우면 직접 가서 보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들은 이야기를 믿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적힌 글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고 보니까 게바,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한테 또 보이시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막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던 인간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전해 들었고 그것을 들어서 믿은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된 기독교인이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된 소식이란 살아생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다. 내가 죽을 위기에 가까이 와서 죽음이 뭔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 몸이 쓸만할 때, 내 생각이 뭔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이미 살아생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갈수록 무덤만 화려하게 꾸밉니다. 두려우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잊혀지지 않을까, 계속 그러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했었던 한국의 왕들 중에 혹시 이런 장례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장 들어보셨죠? 대가야라고 하는 삼국시대 이전의 나라에 보면 왕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왕이 자기를 섬겼던 신하들과 함께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순장이라고 해요. 생매장시켰죠. 기록에 보면 대가야에선 36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죽어서 때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산 사람을 같이 묻은. 왜 그랬을까요? 죽는 길이 두려워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죽음의 죽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워서 죽음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복음이란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지금 생전에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도 혹시 냉동인간 한번 해볼까? 이러한 것에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 무덤에 이 정도는 남겨야지 하면서 무덤에 계속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입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두 부류가 나뉘어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왜 성경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빨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살까를 논하는 줄 알지만 실제 성경은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냐?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존재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성경은 믿으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아는 자를 자기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든지 뭐 설교를 듣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든지 뭘 하셨든지 간에 아직도 죽음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도대체 여러분들의 삶과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게 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떠들썩하게 이스터가 되면 이렇게 하는가? 본 어게인이 왜 본 어게인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간증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성도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또 갑자기 헐떡 일어났어요. 그거에 한 20-30분 걸렸나? 그런 거에 한 3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조금 있다 오너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구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또, 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보다. 아, 내가 그렇게 넘어졌는데 상처 하나도 없이 말이지, 이런 깨끗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히 져가지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하나님을 뭐 어쩌고 해도 나는 믿습니다. 네, 우리 윤경식 성도님이 아마 오늘 오시고 싶으셨는데 못 오셨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 오신 것과 다름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받은 것을 안 믿으셨다. 2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안 믿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고 계신다. 사람은 그대로였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다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 이런 호칭으로 부르고 싶은 것보다 성도님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곧 성도라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치 직분이 단계를 올라간 듯이 뭐 장로님 되면 내가 뭔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목사님 되면 더 뭔가 있는 것처럼, 성도가 되지 못한 자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뭘 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나는 똑같이 그대로 나이나 나를 바라보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를 내가 첫 번째 그 길을 따라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옛 것에 대해서 죽은 자요, 새 것에 대해서 산 자. 옛 것은요, 내 몸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려고 교회에서 맨날 건강 보조시킨 얘기 나누고, 그렇죠? 어디 좋은 거 있다 얘기 나누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더 많이 나눠야 될 내용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에 들은 바를 믿었더니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주 잘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실제로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원래는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몇십 년 다니고 이런 자랑을 했었던 자인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바울은 여기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잘난 체하는 사람, 경력이 중요한 사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못 만난 그 자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내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자랑합니다. 내가 돈 얼마나 있는지,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지, 내가 성경 공부 얼마 했는지 이거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바울은요, 맨 마지막에 나 붙여줬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나중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여기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까지 맨날 기도 제목에 이름 쓴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두 번 들었겠지만 매번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있었고요, 지나가다가 나에게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세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만났다는, 이미 여러분들은 수백 번 전에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왜 꼴찌야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꼴찌라도 붙여주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지막 9절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고집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진시황, 또 세상의 부자들, 또 우리나라의 왕들, 그들은 왕릉은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끝은 여러분 어떠신지 보셨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의 교회를 이겼는지 아세요? 칼로 이겼습니까? 그들이 돈으로 왕을 매수했습니까? 아니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두려워했었던 단 한 가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그룹이 있어서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행복한 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오셨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주변에 저의 가까운 분들 중에 새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조류 공포증 있으십니까? 새를 두려워하면요, 길을 걷다가 비둘기만 와도 막 이렇게 움직여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발자취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발자취가 어떻게든지 죽음과 가까이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한 번 들었다고 뭔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을 결단할 때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전해 들었고 믿었고 이제는 전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싫어할 경우가 있어요. 맨날 교회 오래, 그렇죠? 뭐 만나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뭐 우리 교회 인원이 늘어갖고 뭘 하자? 뭐 그렇게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뭐 교회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교회의 목적은 커지거나 직분으로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걷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겐 전할 수 없어서 참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였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심지어는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따르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이,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새 생명 주께 은혜 아니면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아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안 좋은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나한테 참아주셨구나. 분명히 저는 목사님 집안에서 자라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저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참아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을 참아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 그 횟수가 훨씬 많았음을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 노력으로 선 게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만하고 나는 잘났다고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그 과거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참아주셨구나,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냥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을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때 나 어렸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내 친구가, 나 그 학창시절에, 아니 나 직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수백 번 얘기했었는데 나는 공짜라고 생각해서 안 믿었었던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거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마음.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많은 욕을 예수님께 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내 무덤이 화려해지려고 하는데 그건 막을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놔둘 수 있냐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분명히 나는 그대로인데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음성,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던, 내가 여기까지 발걸음을 옮기게까지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을 예수님이 깨닫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100불이 들은 그것도 기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계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 때, 그때에도 내가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한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또 전도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생소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시는데 몸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수많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미 내 안에 마음속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내놓을 수 없는 진짜 영적인 홈이 있다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또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는데도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림을 안다면 전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가 거부하여서 상처받았지만 또 여전히 누군가 말씀을 전하여서 여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셨습니다. 이미 알만한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그냥 다녔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미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강요하고 강제해도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두려워서 이 땅에서 잘 살 것을 원하는 동거가 아니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좀 마시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온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된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얼마나 매몰차게 그들을 거부하였는지, 그 사람들의 상처가 오늘 나에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만한 것을 내 몸에 보이신 것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영생의 문제에 질문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사신 첫 번째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영원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나라,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주의 교회요, 일어나네. 주의 교회요, 일어나.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팍팍하여지고 내 죽음의 무덤만을 화려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의 무덤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언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돈에 집착하였고 또 사는 인생에 집착하여서 살았던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돈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손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주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또 부활절 헌금, 비전 헌금, 여러
헌금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내가 돈 쓸 때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해 듣고 누군가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의 수도 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받았다는 그 믿음의 희생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